오늘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밤을 새우든지 낮이든지 경계태세를 갖추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보초와 마찬가지 보초이요.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들을 감시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우리의 뭐랄까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는 모든 적들을 향하여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세워놓는 하나의 직분입니다. 그럼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 앞에 서 있는 파수꾼의 역할은 정말로 망대에 서서 높은 데 서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뭐 망원경을 보고 들고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 속에서 돌이키라고 깨우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명심보감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 이렇게 뭐랄까 고세에 가르치는 어떤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선자는 시오 적이요 또 악자는 시오 산이라 이랬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모르죠. 이 말이 저는 정말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구절로 제게 기억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이 사실 내 삶에 적용될 때는 나는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도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글인데요. 지금 이 글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또 선자는 내가 나를 보고 선하다고 내가 하는 일이 좋다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시오 적이요 나의 적이요 나를 해치는 적이요 또 악자는 내가 악하다고 나쁘다고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시오산이라 나의 스승이다. 그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삶 속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야 병진아 너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표정이랑 모든 게 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간섭해주고 내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사람은 나의 누구라고요? 나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스승이고 야 경진아 그거 진짜 잘하는 게 잘했어. 그럴 때는 화내도 돼. 이럴 때는 잘했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한다고 칭찬한단 말이다. 그 사람은 뭐라고? 나를 해치는 적이라고 얘기했어. 요사이 교육은 어떻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잘한다. 그래 해야 된다. 칭찬하는데 예전에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말이 우리 속에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사실은 원하느냐? 내가 삶에 적용을 하려면 부딪히는 것이 많아. 받아들이기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것을 잘 하는 자가 곧 어떤 자가 됩니까?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이야기할 때 쩐전히 듣지 아니고 귀 딱 막고 내가 최고다고 딱 문을 걷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 남 앞에 나서서 지도자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면으로 봐서 역사를 볼 때 큰 나라 제국들이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밖에서 더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보다는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안에 갈등 때문에 당파 싸움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업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부정부패가 많아서 비즈니스가 망할 때가 많은 것처럼 내부가 든든해져야 되는데 내부가 든든해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말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로 큰 나라와 같이 든든한 무엇을 기업과 같이 큰 기업과 같이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내부가 든든해지고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남이 나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이게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예,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잘 받아들이는 자가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런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괜히 우리 뭐랄까 속에서 썬뿌리들이 덜 끊어져 나온 것들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고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집할 때 있는 그것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건 못 버리고 그냥 쥐고 있다면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이제 제국이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했지만 우리 그저께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다 먹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후식으로 나온 오렌지를 우리 테라가 맛있게 먹다가 보니 그 안에 곰팡이가 썰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썩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우리가 과일을 뒤집어 봤습니다. 겉은 어땠습니까? 외관상은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데 안에서 곰팡이가 폈다는 것 자체는 볼 것도 없이 무엇인가 제 어떤 삶에 무엇을 통해서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그 뚫린 구멍으로 인해서 균이 들어와서 안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내 삶을 보면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잘난지 내 자신을 포장을 해도 구멍난 잘못된 습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무엇인가가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 구멍 하나를 통해서 나쁜 균이 들어와서 내 속에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썩는 것이 내가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냄새를 내고 내가 움직여 행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할 때마다 냄새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멀쩡해 보이니 안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제가 그 과일을 보면서 이게 꼭 내 모습하고 똑같다. 나는 남들이 볼 때 혹시 목사라고 꼭 보면서 혹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뭐 흠을 보일까 싶어 그럴듯하게 포장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고집적인 것, 내 버리지 못하는 그 구멍 때문에, 습관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보인다면은 내 속이 썩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른다. 포장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 목사가 또 저렇게 했네, 목사가 또 저렇게 했네.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 건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은 그날부터 무엇을 할 직분이 뒤따라오느냐. 무엇이 뒤따라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직분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이 정말로 즐겁고 감사해서 이것을 증거해야 될 직분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구원받아서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냥 감추고도 뭐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을 받은 자와 같은 삶인데, 오늘 내가 만약에 구원받았어, 이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심령이 내 속에서 불탄다면은 내 사명이 곧, 내 삶이 곧 파수꾼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세상에 그 어떤 악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깨 있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오늘 말하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내조자로서, 한 부부로서, 부모, 형제, 자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고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고치라고 부모에게 허물된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가르쳐야 되어야 될 파수꾼의 직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이 파수꾼의 직분을 다 하지 못하면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남편으로서 아내 되는 정말 분에게 이제 이야기합시다. 여보, 그거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돌이키세요, 죄된 것이면 회개하세요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내도 왜 해가지고 다투는 게 싫어? 말하지.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분 나쁜 것이 있어서 넘어갔습니까? 그냥 고치기 힘드니까, 말하기 힘드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에서 그릇된 잘못된 삶을 고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어. 죽는데 내가 보고 벌써 저걸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말하지 아니하면, 말해야 될 선지자적 입장, 파수꾼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이 좋은 양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죽는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고치도록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치면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데, 안 고치면은 안 고치는 사람의 책임이라서, 뭐 내가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아내는 아내 고집대로 죄짓다가 죽어도 할 말 없지만,
네가 말하지 않아서 고집부려서 죽었다면 아내의 영혼의 책임도 남편에게 있다. 반대로 남편이 잘못하는 것을 아내가 이야기하라 해야 되는데 해도 안 고쳤어. 해도 안 고친 게 아니라 하기 귀찮고 남편의 권위가 있으니까 다투기 싫어서 안 했다. 그럼 남편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내는 안 한 죄값을 말하지 않은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주의 말씀이란 이 잣대가 우리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을 놓고 여보 생각할 때 내 생각에 보니 틀렸어. 이게 아니고 이야기할 때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주어진 잣대와 저울이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여보 틀렸어요. 고칩시다 하고 권면하는데 받아들이면 두 사람 다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하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만 해당됩니까? 물론 다 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인도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라 그러면 벌써 우리는 다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혹시 실수할 때 지금까지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말할까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 짓는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의인에게 가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깨우쳐서 그 의인이 돌이키면은 살지만은 그 의인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는 한번 예수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하니까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능력을 몰랐을 때 지었던 모든 죄는 그 능력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다 씻어줍니다. 다 씻어줍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피라는 것은 다 씻어주는데 한 번 다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거듭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삶 속에서 내가 실수해서 짓는 죄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다 내용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다 내가 이제 주시옵소서 해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열어 주셔야 될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자신을 주님 내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했다. 표현적인 방법이 우리는 다 달라고만 하는 것이 습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써 살았는데도요 실수했습니다. 이럴 때 용서받는 거와 주님 우리 나약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고로 또 이랬습니다 하고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고 계속하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 피 흘렸으니까는 이거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용서받는 것까지 오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똑같은 것을 계속해 하면은 이제는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제목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는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죄를 통하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오셔서 못 박히셨지만은 이제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로 예수를 못 받기 때문에 이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용서받기 어렵다, 힘들다, 쉽다 하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내가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 힘써 살라고 노력하다가 실수하는 죄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나약해서 이러니까 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오늘 또 왔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또 이와 같은 죄를 오늘 그냥 중얼중얼 기도한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실지 몰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 뭡니까? 과일 장사할 때 아침에 전표를 막 끊습니다. 전표를 막 끊고는 이제 물건을 픽업하러 갑니다. 전표 두고 물건 픽업하러 하면은 물건을 창고에서 내주면서 이 전표를 이게 뭡니까? 샘스나 코스코에 나올 때 이렇게 마크하는 것처럼 마크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한목에 막 나오고 이러면 마크를 못하고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하고 나오면은 다음에 또 물건을 찾으러 가도 그 전표 때문에 물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일 장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 어느 시간에 어떻게 가면은 그 전표가 이렇게 사인을 못하고 나올 때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건을 공짜로 2번 받아오면 원가가 내리니까 장사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야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사람이 좀 그러면 눈이 감으면 친구들에게 줍니다. 가서 찾아오라. 친구는 뭐 그것도 가니까 주는데 그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기독교인은 아니고 천주교를 그때 믿었습니다. 가톨릭을 믿었는데 과외성사 하느냐? 안 한다는 거지. 왜 안 하느냐 그랬습니까? 내가 장사 그만하는 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를 짓는 줄 아는데 오늘 용서받고 내일 또 거짓하고 또 거짓 하는 것 죄인 줄 알기 때문에 한 번 용서받기 위해서 장사 그만하는 날 내가 하겠다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뭐 내가 우리만 어떤 은혜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습관적으로 했으니까 내일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 나도 이 장사 그만하는 날요. 아니면 내가 뭐 우리가 말하면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그냥 마지막 딱 끊는 날 그날 내가 이제 하고 기도하면 이러면서 한다면은 이미 내가 죄인 줄 알고도 습관적으로 계속 한다면은 마지막 날이라고 털고 고해 성사하고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한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는 안 했으면 한다고 회개가 쉽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기준으로 성경을 풀기 때문에 나도 이 죄인 줄 안다. 죄인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언제 하느냐? 한 몸에 다 썰어가지고 도매금으로 탁 마지막 날 하겠다.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향으로 우리가 모든 종교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우리도 말은 안 합니다만 보세요. 삶을 보세요. 장사하는 데 가보세요. 보면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보통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장사할 때 이야기한다고 하면 미치고 미치고 판다 그러는데 미치고 팝니까? 조금 덜 남고 판다는 것입니다. 조금 덜 남고 판다든지 이야기하면 바른 말 하면 되는데 아니요 우리가 사고 못보다도 손해보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번만 하느냐 물건 팔 때마다 뭐라 그러면 손님이 깎아달라 하면 그 말 하는 거는 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죄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 말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그 말 그렇게 사업한 사람이 가게에 가게에서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내가 오늘 손해보지 않고 조금 적게 남은 걸 손해본다고 거짓말하고 팔았습니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왜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 쉽게 넘어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한번 이룬 구원, 그 구속이 영원토록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 된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간다 그랬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것을 언제까지 이루어가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정결한 삶을 사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오늘 누가 그 자리에서 죽어 천국 가는 게 확실한 구원을 내가 고백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죽었습니다. 회개 없이 죽었습니다. 천국 갑니까? 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보는 모든 사이트에 보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목사님들이 장례 예배 그 설교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한다 그럽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구원받아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천국 갔다고 설교하는 설교를 많이 듣는다 그랬어요.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 잘못하는 순간을 보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합시다. 그럼 그 잘못을 지적하며 스탑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 저 사람하고 다투기도 싫고 나 저 사람 별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지 예수 믿는 것이고 내 하는 거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나 혼자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미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왜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은 이미 출애굽 사건 때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이 준 그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그 법이 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 법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 안으로 들어와서 법 질서대로 살아라고 경고해야 될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죽는 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죄에서 돌이키고 내게로 와서 구원받으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법을 선포했을 때는 법대로 살아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라는 것은 법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법, 예, 우리만, 뭐, 한국말로 헌법이 있습니다. 뭐, 형법, 민법, 각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왜 있냐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 자체는 내 삶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경계선을 그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왜 주어졌느냐? 우리에게 이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이 경계선 안에서 행하면서 살라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보다도 더 실제로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정서에 맞게 디테일하게 더 영적인 면으로, 예적인, 저는 구약은 외적인 것이면 신약은 내적인 면으로 우리 삶을 다루는 법을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삶의 본을 다 보이면서 행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19절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나 했습니다. 따라오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나중에 이들이 뭐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지는 삶.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전거되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했을 때, 천국이 소유된 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해서는 내가 심령 가난하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을 가난하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행한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복이 있어 천국이 내 것이 소유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내가 애통을 해야 위로를 받지, 애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남들을 행해 내가 감정만 가진다고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울여.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지 온유할 것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내가 영적인 배부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남을 긍휼히 여기라. 내가 행동으로 옮겨라. 삶의 실천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모든 삶의 본을 보이셨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모든 삶을 다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신성을 다 들어보면은 그가
심령이 강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의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삶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한다면 이 삶이 내 속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내 속에 나와야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길거리 나가서 제가 예를 들면 길거리 나가 거리 전도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내 가정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식구들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삶이 내 속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 이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 보면 사회의 교육 경쟁률이 너무 높아. 부모들이 예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본을 보며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에 먼저 다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갈수록 우리가 말하면 한 번 빗나간 화살이 여기서 출발할 때는 0.001mm 빗나갔다 할지라도 끝에가면은 거리가 멀수록 더 빗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세대, 우리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갈수록 주의 말씀에서부터 어그러진 빗나간 거짓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바른 역할을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파수꾼의 바른 삶의 감당을 못하면 나도 죽고 내 삶을 통하여 경계받아 깨어 죄 가운데서 돌이켜야 될 그 영혼들도 방치했기 때문에 그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죽을 죄인과 깨우쳐서 돌이켜야 될 때 직분 감당하지 못한 그 책임도 다 묻는다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공동적 책임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내가 죽고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은 이기기가 힘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전쟁이라고요? 내부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부 전쟁이 어디 내부 전쟁? 응? 교회 안에 그걸 더 축소시키면 내 안에서 갈등이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이 안 보지. 요사이는 뭐 인터넷 전하고 뭐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 잠시 좀 보고 즐기고 막 세상에 얼마든지 유혹받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부적 갈등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라고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의 입을 통하여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부 전쟁에서 갈등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내 탐욕에 의해서 내 자신의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뭐합니까? 무너지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모든 탁트리스 게임하는 게 있잖아. 뽑아 올리는 게 마지막에 뭔가는 잘못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 게임을 보면 우리도 잘한다고 해도 제가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구멍난 내 삶에 내 습관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덧입고 살면서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가 온전히 정말로 뭐 옛날에 중세 뭡니까
고난의 어떤 수도사들처럼 그런 삶을 사는 내 삶이 아니면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부대껴오는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차고 들어오는 영적인 그 침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구멍이 생겨서 습관적으로 잘못된 것을 통하여 내 심령에 세균이 싹트서 내 영혼이 썩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매일 잠자기 전에 매일 어떤 대화가 끝났다든지 무슨 사건이 끝나면 되돌아서서 아니면 대화 중이라도 내가 깨어서 지금 이 대화가 정말로 주님이 들으실 만한 대화인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지 점검하면서 하지 않으면 실수하면 나도 죽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우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짝이 아니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져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마지막 때까지 자기 사명 맛을 내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소금이라 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시키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내버린다. 사람도 내버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내버리겠냐는 것입니다.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뭐다?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사는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진짜 박 목사 예수쟁이다 하네. 나도 예수 안 믿더라도 예수 믿는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할 만큼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기에 부끄러울 내 삶을 살고 있다면 야 우리 교회 가서 가면 야 니나 잘 믿어라. 왜? 예수 믿는 내나 안 믿는 내나 똑같은데 예수 말라고 믿으라고 하는 그런 예수 니 혼자 믿어라. 이러면은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빛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인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할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한다. 완전하러 하겠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요. 다 율법은 법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 자체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사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 그 본을 보이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 우리는 이 법은 안 지켜도 된다면 이런 성경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법은 다 지켜야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엄한 법인데 우리는 구약의 법만 엄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사랑으로 다 덮어주는 허물로 덮어주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도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 눈에 의롭게 살았습니까? 기도도
걸음걸이도 주일 성수도 정말로 그때 그 당시 그들이 외식적으로 살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허물없다 할 정도로 외식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는 외적인 것과 플러스 내적인 것이 동시에 합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약의 삶은 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널 이야기했습니다. 송아지나 하나 뭐 양이나 하나 끌고 가서 대신 죽이면 나는 정결하게 되니까 돈만 있으면 죄 씻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래 하나 가져가서 내 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신약의 삶은 내 심령을 다 찢으면서 정말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도 불리우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심령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가 형제를 향하여 화만 내도 심판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욕만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간다 그랬습니까?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이 무서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우리 귀에는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화해를 초청하고 예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참빛교회가 제일 말이 많은 주된 것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예배하러 왔습니다.